오늘 저랑요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언약은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성록교회 교인이라면 언약의 중요성을 당연히 알고 어떤 교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조하는 건전한 교회가 성록교회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거는 성록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이에요. 개혁주의, 특별히 칼빈과 그리고 루터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런 1세대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 왜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 개혁주의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치다 보니까 오직 성경은 특별히 언약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과 구약할 때 약속 약자를 쓰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주어진다고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언약의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으로 언약이 주어집니다.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즉 언약은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나랑 약속하시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언약이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 언약을 제시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언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갈 때 우루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언약을 하셨죠. 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모세에게 강조하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출애굽을 시키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도 모세를 누가 먼저 찾아가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또 개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특징이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언약은 특별히 유언적인 특징이 있어요. 유언적. 자,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은 좀 자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구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즉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언약을 할 때에 피뿌림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증했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도 그 언약을 할 때는 그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유언적인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내가 이루지 않으면 죽겠다. 즉 유언적인 언약이에요. 즉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을 유언적인 언약을 상징하기 위해서 피뿌림의 확증을 줬던 것처럼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무엇을 계속 염두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오는 새 언약, 즉 복음의 새 언약은 바로 유언적인 언약인데 이것은 뭡니까? 양의 피로서 체결한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언약을 체결한 중심 인물이시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분의 피로다가 언약이 체결됐다. 이건 뭐야? 하나님이 유언하면, 그걸 봤더니 언약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행되는 것이고요. 유언인 것처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피뿌림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유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도 유언은 반드시 실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우리에게 얻어진 그 유언과 같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칭호가 있습니다.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칭호가 우리 잘 알고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도 이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하십니다. 또 미쁘십니다. 신실하시다 미쁘시다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 내뱉으신 말씀, 한 번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신다.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11절부터 쭉 보면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는 땅에 내려서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눈과 비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소산을 내고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와 같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역사를 성취하신 후에 돌아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믿게끔 그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우리가 좀 맥을 잡고 또 꿰뚫어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위하면 언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통일성이 있다라고 할 때 뭘로 다 통일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즉 구약의 선포와 사도들의 선포, 즉 신약의 선포 모두가 아무리 그럴듯하지만 거기에 뭡니까?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신약과 구약은 다 누구로 통일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 이건 근데 굉장히 막연한 생각이에요. 정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이것이 그럼 성경에 어떻게 통일돼? 이게 갭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통일성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게 짜맞춰진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선 이 언약의 흐름을 알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점점 이루어진 그 약속이 다시 선포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맥을 이루고 통일성을 이루는데 그 핵심은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은혜 언약이 왜 시작됐고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며 어떻게 완성시키시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자, 17장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잡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삼을 것이고 그 영원히 삼는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착각을 했죠? 나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야 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한 것은 단순히 육적인 할례를 받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미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에 뭐와 연결을 짓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뭡니까?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열매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마음의 할례지 육적인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신약에서 뭐라고 하죠? 육적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내면의 이스라엘이 있다 이거야. 또 육적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다. 이것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 사실은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육적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율법을 가진 자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함으로 형식에 지금 취해버린 외식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자, 그랬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쳐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누가 가장 많이 활동을 하면 이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부터 너희들이 진짜 할례가 뭔지,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궁극적인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에레미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오늘 굉장히 재밌네요. 자, 에레미야서 31장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성경 공부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에레미야서 31장,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을 주시는 목적이 33절 끝에 뭐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성취되는 방법을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 새 언약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어요.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즉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첫 번째 언약처럼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기기로 결심했어요? 너희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받는 게 진짜 할례라고 말했죠? 신명기에 마음의 할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을 좀 더 강조해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걸 새 언약에 이름을 붙여서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특징은 뭐라고요? 마음에 그 법이 새겨져야 된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32장으로 가보세요. 32장. 우리 38절부터.
38절부터 40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새 언약은 여기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이 중심 주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 아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것이고, 그리고 39절에 봤더니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뭔가를 겁을 주면 그때서야 경외하는 척을 했지만 겉에서 성문화된 그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복종을 했지만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 것이다. 자, 두 번째 특징. 아까는 마음에 새기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겠다. 자, 이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구절. 우리 에스겔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에스겔도 새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에스겔이 더 선포합니다. 이걸 우리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때보다는 에스겔 때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지만, 자, 우리 에스겔서를 같이 공독합니다. 34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에 하나 더 보태진 게 있어요. 누가 그들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왕, 다윗과 같은 왕이 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한 목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 목자를 통해서 뭡니까?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를 제가 강의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에스겔서를 지금 맥 잡아드릴 때가 있을 것인데, 에스겔서를 잘 보면 계속 질책하는 게 있어요. 목자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너희 목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목에 붙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은 바로 목자들의 탓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계속 목자들이 없음을 한탄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이 얘기를 에스겔은 계속 합니다. 그리고는 연결지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나타나리라,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 얘기 뭐죠? 지금 그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은혜 언약의 중심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 인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랍니다. 다윗. 그리고는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순간이 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목자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에스겔서는 1차적으로 우선은 1차적으로 실제적인 그 성전의 회복을 예언한 거예요. 1차적으로 성전의 회복을 예언한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됐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해져가지고 한 목자를 세우고 한 왕을 세워서 다윗이 통일한 것처럼 그렇게 통일의 왕국이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죠. 그래서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와 모든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이, 육적인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이 성취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 출애굽인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한 후에 왜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궁극적인 성취가 아닌데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더 궁극적인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셔서 진짜 참 이스라엘과 참 성전과 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를 너희들은 바라봐야 될 것이다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와 그 많은 선지자들이 노력한 거예요. 요엘서와.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많은 부분 이 선지자의 그 예언들이 성취됨을 연결지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렇다면 더 궁극적으로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30절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지금 에스겔은 선포하면서 30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 궁극적인 회복, 다윗이 왕이 되는, 왕으로 모셔지는 그때는 너희가 진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그 궁극적인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실제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새 언약이, 아까 에레미야는 그걸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의 특징, 내 마음에 그 법이 새겨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죠? 그리고 지금 에스겔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나타날 거라는 것.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에스겔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새 언약이 회복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궁극적인 회복이 무엇인가? 새 언약의 회복이 뭔가? 그 참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궁극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 36장 한번 가보세요. 36장 25절부터 볼게요. 자, 25절부터입니다. 자, 24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뿌려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제가 그래서 거듭나의 비밀할 때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에스겔은 지금 구체적인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즉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겁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죄가 싹 없어지게 그렇게 완전히 정결하게 먼저 만들 것이다. 그리고 26절 아까 새 언약이 세워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우선 뭡니까? 그 정결부터 일어나고 마음에 굳은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굳어진 마음, 목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 부드러워져요. 완전히 눈 녹듯이 하나님 그걸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될 거예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 법을 새겨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뭐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은혜 언약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내용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목적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은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은 그 성취를 계속 선포하되 어떻게 돼요? 물로 먼저 씻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새로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37장을 가보자. 37장 26절입니다. 37장 26절. 자, 24절부터 볼게요. 자, 24절부터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의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완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 자, 여기 또 하나 추가됐는데 다윗이 있고 그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에게 뭐가 세워질 거예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백성들에게 뭐가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거예요.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 이 언약을 선포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진정으로 성취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법이 새겨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님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성소가 임할 것이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 있는 구절들이 이제 하나씩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나중에 그걸 다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온 것이 어떻게 사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선지자들의 선포,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에 대한 선포, 그 모든 약속들이 성실하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성취가 됐는지를 거기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통일성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모든 역사서, 다윗의 모든 혈통,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것도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 어떤 모델로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거울로, 모형으로 계속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성취를 이끄시는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의 목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야? 다윗이라는 진짜 왕을 세워서 우리에게 설명했어야 됐어요. 다윗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연결져서 성경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들은 몰랐지만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 27절 봤고요. 자, 이 모든 사건을 이제는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을 한번 다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한번 가죠. 고린도후서 6장.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성경에 있는 그 몇 구절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전체가 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 교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찾아왔던 그 은혜 언약의 성취가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취가 임했고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불렀대요? 성전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구원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싹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했던 것처럼 물로 성전을 씻은 것처럼 뭡니까? 우리의 죄를 먼저 씻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여기요.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2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을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지금 궁극적으로 은혜 언약에 성취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을 씻음으로 받았다. 우리의 몸은 뭘로 다 씻죠? 맑은 물로 다 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양심은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봤더니 그런데 뭐래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뿌림을 받아갖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을까요? 19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너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지금 뭘 뿌렸다는 거예요? 제사 때 뭡니까? 피를 휘장에 뿌렸던 것처럼 그 피를 어디에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뿌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해석하면서 물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비유풀이처럼 물은 말씀 이렇게 짜맞추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유대인들이 계속 보고 있었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선 물로 다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다 씻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뭘로 다 씻어질 수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 뿌림은 뭘로 다 뿌려지죠? 바로 복음이 선포될 때 뿌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양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봤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핏뿌림을 받은,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는 물과 그리고 뭘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아까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뭐가 임해요? 새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물로 씻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그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뭡니까? 믿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니까요. 누가? 하나님. 이게 에스겔서에서 예언이었어요. 물로 씻고 거기에 뭐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 이것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뿌려지고 복음이 뿌려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어. 마음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는 부드러워져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누가 임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인쳐주신다 라고 성경에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이미 성취됐다라고 한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정결해 되고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이거 새벽 예배 때랑 몇 번 이렇게 언급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언급을 합니다. 1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그 거하시다는 말이 원어로 직역하면 뭐라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장막을 치다 이거였죠. 즉 무슨 얘기예요? 아까 새 언약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순서를 정해봅시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영이 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처소가 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이거예요. 직접 하나님 백성이 이제 장막을 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뇨? 그렇지만 버리는 건 다른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지금 아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새 언약에 대한 은혜 언약의 성취를 지금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루어졌음을 지금 다 고백하고 있었던 구절들이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하나를 보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3장입니다. 자, 3장에 그래서 말씀이 이 복음이 임했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쳐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3절에 3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야. 이거 누가 선포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선포한 거죠.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리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쓰여질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새 언약이 바로 너희들 마음판에 이루어졌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썼어요? 성령님으로 썼다 이거예요. 자, 3절에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 그리고는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자,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종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종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장구한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예언됐던 것이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에스겔이 선포한 그 다윗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궁극적인 성취를 계시록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자, 계시록 21장 우리 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자, 계시록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끝 마쳤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궁극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지를 다 보여준 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른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부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게 뭐야? 아까 구약에 읽었던 그 모든 예언이 완전히 성취됨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드디어 그게 성취되다. 근데 이거는 뭘로 통해서 성취가 되죠? 완전히 성취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죄입니다. 계시록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궁극적인 성취에서는 그 성전이 누구냐? 보세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우리의 성전이, 궁극적인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는 구약부터 지금 찾아가면서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선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런 것이 바로 통일성이에요. 성경은 한 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뭡니까? 그 구약의 은혜 언약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를 더 궁극적으로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시간 가깝게 설명한 게 지금 1번, 2번이에요. 1번, 2번을 이렇게 1시간 가깝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좀 큼직한, 지금은 제가 그 맥을 잡아드렸고, 그럼 이것들을 궁극적으로 모세언약과 아브라함언약과 이렇게 어떻게 성취하고 계셨는지를 우리 몇 가지를 더 보면서 더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걸 하자마자 자, 지금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그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타락하게 된, 그래도 이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던 하나님 인간들이, 대응망덕한 인간들이죠. 지금 당장 공의롭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지옥 가게 해야 될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이게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인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너희 머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밟힐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래서 이때 이후로, 타락 이후로는 두 후손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어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 자, 그래서 이제는 누구부터 그게 현저하게 나눠지기 시작합니까? 아벨과 가인서부터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 아벨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들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그 뱀의 후손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궁극적으로 뭐라 합니까?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될 것이다. 아이고, 오늘 굉장히 이제, 자, 오늘은 여기 이거를 설명하는 거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걸로 해도 오늘 충분해요. 자,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질병피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리하실 거예요. 그 승리하실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백성들을 세움으로 성취가 되는 거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궁극의 최종 승리를 하시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시복음에서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밟히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때가 차면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차서, 자,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선포했던 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자, 그 다윗이 나타나리라고 했었던 것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한 예언이냐면 바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시작했던 원시복음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갈라디아서는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난 것을 누구에서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이렇게 원시복음을 선포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봤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정하심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예언된 거라고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고, 이 예언의 모형이 있어요. 원시복음의 모형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수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 수치를 가리려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손수 만든 옷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손수 만든 옷으로 옷을 해입었는데 그 죄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었어요? 가려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손수 만든 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옷이 뭐였어요? 바로 가죽 옷이었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수치를 가리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을 죽이지 않고 대신 다른 짐승을 죽이고 그 옷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려줌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것처럼 이 원시복음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을 어떻게 밟을 것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여자의 후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음으로 우리가 그 죄의 수치를 가리게 될 것이라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 3장 보세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이 아니에요. 자, 우리 3장 우리 26절부터 봅니다. 자, 26절부터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우리는 이제 짐승의 옷으로 수치를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누구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야 이제는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다를 이제 창세기의 그 모티브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러냐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그 원시 복음이 이제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너와 내 자손, 즉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시작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성취될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성취가 될 거예요. 자, 제가 몇 번 질문한 것 같아요. 이 자손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우리나라만은 잘 몰라요. 이 복수인지 단수인지. 자손하면 복수인 것 같고 자손들이 복수 아니에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헬라와 히브리는 복수 단수로 철저히 나눠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약속을 할 때에는 이 자손을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 단수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자, 3장 16절입니다. 아까 찾아주셔서 나왔던 겁니다.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한 것은 즉 누구를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약속이 누구로 끝나요? 내 자손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리스도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다 뭐가 된 거예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모티브를 사용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정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해가 됩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지금 약속하고 있고 우리가 아까 찾아서 다 띄워놓는 거예요. 지금 다 띄워놓고 뭡니까? 에스겔이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다윗. 그 다윗이 누구였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점검합시다. 아까 구약에 은혜 언약의 특징.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어떤 게 특징이죠? 하나님의 법이 어디 새겨진다? 마음에 새겨진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소가 임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조문에 두려워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자연스럽게 섬겨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어요. 그래서 그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겐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루신 거죠.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뭡니까? 새 언약이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까 에스겔서에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피뿌림을 얻어 정결하게 됐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결정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를 그래서 성전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따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살아야 되지 않을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뭡니까? 율법의 조문을 보고 십계명을 보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 죽는데 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 뭐 뒤통수가 가려운데 이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격스러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고방식이 되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을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5장.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로마서 5장입니다. 이렇게 이루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앞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5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네 라고 감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연단과 그 삶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심으로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6절부터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제가 얼마 전에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른 게 그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또 해요. 다른 분이 또 고백을 해요. 너무 벅차대요. 너무 벅차대요. 예수님의 이 구원이 너무 벅차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지금 누가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십계명을 딸딸딸 외우면서, 그래 내가 전도해야 되지? 전도하면 열매가 있나? 없나? 아니면 이렇게 징계받지? 이렇게 하는 그 빡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너무 이게 감격하고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그렇게 빡빡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감격,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려야 되지? 내가 한 거 없는데 나를 구원시켜 주시다니 내가 도대체 뭘 드려야 되지? 그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구약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준비해 오신 그 새 언약, 은혜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됨을 하나님께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제가 찾진 않지만, 제가 어제도 우리 이단 상담 후속 조치를 하면서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자매의 영광이 클 것 같아요? 모세의 영광이 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연히 모세의 영광이 클 것 같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매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면 믿어지겠어요? 그랬더니 두리번거려.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면 믿을래요? 그럼 믿겠대요. 고린도후서에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영원히 있을 영의 직분이, 새 언약의 직분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모세의 영광은 뭡니까? 율법을 전파했던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끝나요. 없어요. 율법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고 율법은 뭡니까? 또 율법을 전할 때 생명이 살려지지 않고 정죄함이 왔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을 주는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왜 그럴까요? 모세도 이 새 언약, 은혜 언약의 성취됨을 선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그 구약의 모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갈망했던 복음을 우리는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값진 선물인가를 깊이 있게 새기시고 거기에 감격과 예배를 드리시고 거기에 감격과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짧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여서 성경을 볼 때에, 아버지는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시각으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인 말씀답게 우리 마음판에 인쳐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음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대가지불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지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은혜 언약 가운데 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위해 섬기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